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6일간의 창조 안식 말씀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장석철 집사입니다. 6일간 창조 안식 책을 읽으며 아무리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다. 지난날 행위로 신앙생활했던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었던 과거가 왜 그리운지. 화인 맞은 자가 바로 나인가. 책 표지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란 문구가 보인다. 나에겐 멀고도 먼 길로 여겨진다. 하나님, 그동안 들은 말씀도 있는데 저에게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을 주세요. 란 기도가 나온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조영훈 집사입니다. 창조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6일간의 창조와 안식에 대해 신학적 지식도 별로 없어서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대충 깨달아졌다고 말하자니 뭘 깨달았냐고 하면 할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거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았다는 것인데 깨달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신학적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는 것인지, 그럼 나한테는 아직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지, 나한테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뭔가는 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황희수 집사입니다. 주제, 그래서 창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성경 이야기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자기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말씀은 나에게 성경 1독을 위한 첫 문장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펼친 성경 말씀 첫 문장에 의문을 가지면 믿음이 약한 자로 여기어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으니 그저 맹신하여만 하는 그런 과거로만 여길 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대면은 나에게 의미 없이 감동 없이 끝났습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그것도 천지창조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목회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나를 판단하는 나에게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가려진 말씀이 열린다고 했으니 달려든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때를 마음 편히 기다린다는 게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 본 적도 없이 그저 물질과 세상의 것만 구하던 나에게 성경을 깨달으라는 표현도 매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만을 생각하고 창조로 과거로만 단정짓던 나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니 신학적 지식과 무관하게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으로 친근히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6일간의 창조를 나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받아내야겠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현석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실까? 내게 던진 이 질문의 대답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찾아갈지 오늘도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것인데 참으로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가리워졌던 제 마음, 제 눈, 제 귀, 제 입술, 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마음과 확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느껴지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음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수원 집사입니다. 창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천지 창조가 문자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그대로 믿고 창조와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내가 만든 열심에 만족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은 시간들도 있었으나 창세기의 창조를 깊이 생각해 보거나 피조물로서 나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작은 광명의 빛을 받은 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날들을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큰 광명의 비추임을 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 다시 창조된 신생아가 된 기분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성경을 저는 순서대로 통독을 10번 정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에 씨 맺는 채소와 맺을 수 없는 채소, 이 씨가 예수라는 의미인 줄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 채널 6일간의 창조와 안식 설교 말씀을 처음으로 찾고 찾아 듣고 깨닫게 되었는데 너무 놀랍고 마음의 땅에 예수가 뿌려져야 한다는 게, 그리고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혜진 청년입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물론 존재했겠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창조의 역사, 나의 구원의 역사, 나의 해방의 역사, 나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에게 일어난 창조의 이야기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인 나의 마음의 땅에 빛을 비추시려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둠뿐이었던 내 마음에서 빛으로 분리해내시고 작은 광명의 빛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빛을 비추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했었고 혼자 읽으려니 잘 깨달아지지 않아 신학교를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원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겉말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책이었고, 또한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더욱더 행위적 신앙을 하여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사님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혜숙 집사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조 이야기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창조 이야기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며, 흑암과 같이 아무 형태도 없는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 그럼 난 창조주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전에는 창조 목적대로 믿는 자답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며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기에 내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상태를 보이기 위해 행위적으로 특신과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고,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입으로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외식적 신앙이었다. 지금은 창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 나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빛으로 더욱 강력하게 비추어 내 마음 상태가 칠흑 같은 어두운 죄에 지배받는 흑암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려주고 계신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행동 차원에서의 나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내가 선이라 생각한 것을 행하며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들이 결국은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옳다 틀리다라고 선악을 먹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자, 내 신앙이 가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악한 양심에서 발생한 죄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므로 깨닫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기에 오늘도 나의 존재, 인식이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 상태 흑암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정옥 집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열매 없는 나무도 한 해도 거름 주고 물 주는 수고를 하겠다는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함을 배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서로 띠띠라.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나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이룰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었던 거짓된 신앙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자기의 희생적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먹고 자란 거짓된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존재이며 거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들춰내 주셨고 나의 거짓되고 유산된 치장된 신앙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나의 피해의식과 자기 비하로 오는 끝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자기 학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구조에서 나오는 자기 거부와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자기 원망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 자신의 결핍을 더 이상 탐욕을 통해 채울 수 없다는 것과 오히려 이 탐욕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 자신에게조차도 죄라고 거짓 영의 역사라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자기에게서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콜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저의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조은경 집사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생명나무도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적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내용이 재미있었고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쉽게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밤에 환히 빛을 비추는 달과 별을 보며 산과 강, 바다를 보며 텔레비전에서 엄청 큰 고래를 보며 도대체 이 큰 고래는 어떻게 바다에서 살까? 뭘 먹고 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세계가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창조가 있다면 믿어질까요? 창조가 이 세상 만물이 아닌 주님이 창조한 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창조라고 한다면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을 목사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계시며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인이 깨달음에 대한 물음과 답을 내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신학서적이나 주석을 풀이해 주셨다면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렀겠지만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의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만 목사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마음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임은진 집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보이는 글자대로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에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겨지며 저에게 적용되는 것은 믿는 자가 받을 복과 믿는 자의 삶, 즉 삶이 예배다 하여 행위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하고는 상관없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죄인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생각되니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벌을 받을까?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지? 반복적인 죄를 어떻게 역사적 내내 그렇게 저지를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 선택으로 나타내시고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악이 더 심각한 다른 류의 사람이었을까 여겨졌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죄된 본성의 상태를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 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제야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며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문진을 창조하시니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이제 저에게 직접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6일간의 창조와 안식 말씀 나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